원목사와 성경읽기 이사야 8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8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은 이사야의 아들이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게를 불러 증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사야 8장은 이사야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하심입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을 위기에 있고 남쪽 왕 이 유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형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수르가 강한 나라일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유다 왕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것을 책망하고 경고한 내용이 오늘 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여러분, 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말은 뜻은 노략이 속하게 임한다. 노략이 빠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누구에게 쓰는 것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 레기야의 아들 스게를 불러 증하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아내가 임신했는데 하나님 이사야에게 네 태어날 아들에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라. 여러분, 이 말의 이 뜻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렬하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가족이나 자식들이나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경고거든요. 지금 이사야에게 유다 민족에게 외쳐라. 너의 아들을 마헬 살라바스 이렇게 부를 때마다 노략에 속하게 임한다. 노략에 속하게 임한다. 노략이 빠르게 임한다는 것을 경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노략을 속하게 임하게 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게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 이건 돌 지나고 아마 첫돌에서 아마 2살 정도, 많이 늦은 아이라면은 그쵸, 2살에서 3살까지니까 첫돌 지난 어느 시점부터 한 늦으면 3살 정도 요 사이까지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배울 때 그 정도, 그러니까 노략에 속하게 임하는 아수르의 침공이 지금 1, 2년, 3년 요 안에 지금 이루어질 것이라는 아주 급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아수르 왕은 침략하고 유다는 어떻게 이들의 이스라엘의 침략을 바라봐야 될까요? 여러분, 아수르 왕의 침략,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리여 그 앞에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수르 왕이 침략하는 그것인데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실로암 물은 실로암 물입니다. 실로암 샘물은 천천히 흐르고 가르게 솟아나는 그런 물이지만 이 아수르의 물줄기는 어떤 물줄기니까? 그렇죠.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그렇죠? 여러분 세력과 힘으로 보면은 아수르 왕의 힘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도 유다의 왕도 아니 실로와의 물 버렸다니 말은가 하나님의 은은한 사랑, 잔잔한 사랑, 잔잔한 은혜 축복 이걸 버리고 마치 큰하고 막 흉하고 막 휘몰아치는 창수와 같은 이 아수르 야 강한데 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사실 이 아수르의 큰 하수가 결국은 유다의 목까지 넘칠 것이다. 아수르의 위협이 유다에게도 다가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말씀 하나 하세요. 자, 이 큰 창이라는 것은 아수르와 유다에 흘러 들어왔는데 가득하게 목에까지 미치는데 임마누엘이요. 그 앞에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아니 아수르 왕의 그 흉흉한 물줄기가 유다에 흘러와서 목까지 꽉 찼을 때 임마누엘 그 앞에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압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큼 위기고 큰 아픔과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셉이 노예 속에 노예로 팔렸음에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또 요셉이 그만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쓰고 가늠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근데도 거기서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게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위협 같은 것이 목에 가득 찼을 때 유다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 임마누엘의 나라, 임마누엘의 이 놀라운 증거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의 이 놀라운 은혜의 날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깨우치시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못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위에 가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진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은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러느냐 걸려 넘어질 것이요 부를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과 그 어떤 강한 나라 열국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민족들은 함성 한번 질러봐라. 근데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 들을지어다. 끝내 패망하리라. 허리를 띠라. 끝내 패망하리라. 한번 계획해봐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한번 말해봐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임마누엘이 그 땅을 강한 날개로서 덮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심판이 있는데 어떤 열국도 어떤 세상 어떤 민족도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공개한 모든 것들 끝내는 다 패망할 것이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끝내 식내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되시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주하여 좌정하시고 있으리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며 성막을 주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를 위해서 내가 구할 처소를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데 여러분, 이 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유다 민족이니까 성소가 되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 나라 가운데 그 땅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진 반석, 함정과 올무가 되실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시지만 예수 믿지 않고 타락한 저 밖의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과 올무와 함정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성소가 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단락,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라. 넌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이 이제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 시온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희의 말하기를 주절거리나 속살거린 신접한 자와 마술사의 부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서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며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 심한 흑암의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마지막 단락의 말씀에
참 놀라운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말씀은 싸매지고 율법은 봉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감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감춰지질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가 보라 나와 여호와께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 우리가 앞에 이사야 낳는 아들을 여호와께서 말살랄 하스바스를 하라. 이것은 노력에 속히 만다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라는 경고와 예표를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또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뭐라고 말할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왜 죽은 자에게서 구하겠느냐. 참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께 물어볼 게 뭐가 있어? 세상에 보다 훨씬 더 빨라, 정확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도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렇죠.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땅으로 헤매며 공가며 굶주릴 것이라. 그 금일을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며 그는 심히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폼을 잘해도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의 말과 세상의 헛된 짓거림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8장은 하나님 이사야 아들, 태어날 아들 말살레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주면서 지금 아수르의 침공이 급히 많은데 유다왕, 너는 아수르의 그것이 흉흉한 창수 같은 그런 것일지라도 그 힘을 의지하지 마라. 만약 그것이 흘러 유다에 들어오면 너희 목이 꽉 찰 텐데, 그러나 그것 또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내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그 땅에 나의 날개를 필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함께하시는 날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8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